오늘 말씀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저마다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체질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랜드 아파트 뒤쪽에 에마골산 그쪽에 새벽 시장에 쭉 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랑 새벽기도 끝나고 거길 갔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오이 사고 뭐 사다가 갑자기 번데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얼마예요? 5,000원 주세요. 그래서 번데기를 사서 왔잖아요. 토요일 날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번데기를 많이 먹었어요. 먹어서 깨끗이 씻어서 소금 조금 넣고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가렵기 시작하고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몸에도 막 났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려니까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쪽에 태평양 약국인가 하여튼 큰 약국 새로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번데기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약을 조지해주고 바르는 거 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게를 먹으면 입안이 이렇게 막 파여요. 그리고 쓸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거 갑각류 알러지야. 새우나 게나 이런 거 먹으면 입안이 막 이렇게 붓고 막 그래. 그래서 한 15년 동안 게를 쳐다도 안 봤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알러지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해서 62가지인가 64가지인가 알러지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수치가 새우가 나왔는데 2.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알러지라고 할 게 없다고. 왜냐하면 보통 알러지 반응은 이렇게 뭐 1, 2, 3, 요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의 수치가 100, 200 쭉 올라가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선생님은 검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게 2, 새우니까 에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15년 만에 게를 먹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늘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 먹으면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 맛살을 먹으면 모간이 부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어도.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인 중에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이 율법이 정한 정결한 방법으로 도살을 해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다 벗기고 아주 율법이 정한 정결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도살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달라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의 이름이 기본 20개가 나옵니다. 12 올림푸스 무슨 저기 신들 무슨 신 해가지고 20이 넘는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겼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그 전쟁 승리의 신 아레스를 섬겼고, 또 주당들, 술 마시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의 신 바카스를 섬겼고, 뭐 그냥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신을 하나 섬겨도 되고 2개 섬겨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공중에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송화가루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공중에 귀신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귀신들이 막 다니다가 우리가 고기를 딱 먹으면 고기에 딱 붙어서 우리 입속에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귀신이 달라붙지 않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들 신전에 소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고 돼지를 끌고 가서 제우스 신전의 신에게 일단 그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면 소 중에서 일부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그 소를 바치는 사람과 이 소를 잡는 데 수고한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갔는데 제사장이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고기를 2근 3근씩 준다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필요한 만큼 먹고 나머지 고기는 신전 주변에 있는 정육점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정육점에 근당 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정육점에서는 사람들에게 근당 15,000원, 20,000원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늘 그냥 신전에서 도축해 신에게 드렸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게 늘 습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소를 양을 제우스 신에게 바쳤으면 제우스는 이방 다른 신이니까 우상인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에서 나온 고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사다 먹어? 그건 우상 숭배야. 그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아유 저 믿음 없는 저 김집사님은 저 믿음이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으면 되지. 아이 그걸 뭐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쳤다, 포세이돈 신전에 바쳤다, 아니 그걸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아멘 하고 먹으면 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우리는 믿음이 강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으면 되지.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싸우네. 임원회를 해도 싸우고 당회를 해도 싸우고 구역회를 해도 싸우고, 이 주일날 음식을 만들 때에 신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사온 음식으로 반찬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국을 끓이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매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냐 없냐를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을 이야기하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가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는 좋고 양은 좋고 돼지는 나쁘다. 그게 아니고 소도 좋고 양도 좋고 돼지도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돼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야, 돼지가 정말 돼지처럼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누가 좋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조금 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양고기는 먹어도 되고 염소고기도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돼지가 부정해요?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용호, 예 하나님 돼지는 부정하는 걸로 하자 저한테 묻고 결정한 게 아니셔요. 그냥 하나님이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데가볼리는 데가 10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떼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산비탈에서 도로록 뛰어내려와서 전부 바다로 껑충껑충껑충해서 바다에 다 빠져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돼지를 키웠어요.
그리고 돼지를 도살해서 어디에? 로마 군대에 납품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에 쌓인 것이 내려오는데 보재기를 끌어보니까 그릇이에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들었어요. 돼지 족발, 돼지 순대, 뭐 하여튼 돼지 삼겹살, 뭐 목살, 전지 뭐 해가지고 참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한데 전부 돼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는데 오늘 나한테 돼지고기, 돼지순대, 족발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유대인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받았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요즘요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돼지고기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스페인산, 소고기 호주산, 미국산, 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이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물고기 이렇게 사러 가던 민물고기도 어디 산이라고 다 써 있고, 하다못해 할머니들이 버스 정류장 옆에서 이렇게 콩 조금 조금 넣고 팔 때도 고춧가루 거기다 국내산이라고 콕콕콕 찍어 써놓고 팔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걸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산지를 속이기 때문에.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10분의 1, 5분의 1 값이 대단히 싸요. 그걸 사다가 국내산으로 팔아요. 저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싸요. 그거를 국내산으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3배, 4배 남겨서. 그거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권사님, 당신이 직접 제우스 신전에 갔다가 이 소가 최창호 전도사 목장에서 그 제우스 신전에 갔다가 신동재 목사 도살장을 거쳐서 시장으로 온 거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사다가 요리해서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돼지고기, 소고기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저 김 집사님, 이 돼지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어느 농장, 김씨네 농장이에요? 이씨네 농장이에요? 그리고 이 소고기가 혹시 저 제우스 신전에 바쳐졌던 건가요? 아닌가요? 이 시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결한 방법으로 잡은 도살한 고기만 파는 우리 권사님 댁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서 산 겁니까? 다른 집에서 산 겁니까? 아니 이렇게 자꾸 묻고 따지면 초대해서 기꺼이 식사를 한 끼 제공하려고 했던 불신자,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목사님도 초청하고 장로님도 초청하고 기껏 나오시라 그래서 식사 대접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맛있게들 잡숴 주면 이제 저기 식사 끝나고 주일 되면 난 이 교회 등록하려고 좀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 초대했더니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신전에 드려졌던 거냐 아니냐, 어디서 샀냐, 원산지가 어디냐 묻고 따지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안 갈래? 저 장로님 다니는 교회 아유 안 갈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가 초대했을 경우 그 집에 가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맛있게 먹고 오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다 보면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땅에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가축, 짐승, 날아다니는 새, 바다의 물고기, 강의 민물고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저분이 불신자가 저걸 잡아다가 사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대접하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면 불신자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이 문제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병창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이제 그 초신자 세 가족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음식이 딱 나오는데 각이 딱 잡힌 거 보니까 이 집에 어제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권사님이 콕콕 찌르면서 목사님 저거 제사 음식 같아요. 그런데 살짝 들으셨나 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어제 저녁에 제사 지냈는데 지금 목사님께 올려드린 이 음식은 제사상에 안 올려진 거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이 간 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있어서 목사님 저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같은데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있어 아멘하고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이 성도는 목사가 제사 음식 먹었다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 형제를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는
제사 문제 때문에는 단 한 사람의 순교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지요. 천주교회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1만 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조상 제사 안 드린다고.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산자나 죽은 자나 절하지 말라. 그래서 조상 제사 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조상도 몰라보는 저런 놈들은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맹자의 가르침을 어겼다 그래서 그냥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그 숫자가 1만 명입니다. 1만 명. 산자나 죽은 자나 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세배도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부모를 향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분과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횟수가 같아요,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 몇 번 하지요? 한 번.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또 반까지 해. 이렇게 2번 하고 반 또 허리 꺾어야 돼요? 네, 2번. 살아있는 분에게는 예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예법은 살아있는 분에게는 1번입니다. 2번,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돌아가시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분 빈소에 갔을 경우에는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가서 단체로 조문하니까 찬송 부르고 간단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 거지만 또 때로는 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 안 다니고 가보면 요즘도 가보면 이렇게 배옷 입고 지팽이 짚고 아이고 하면서 조문 받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꽃을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엉겹결에 그냥 해야 돼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답이라는 것이. 빈소에 가서는 2번을 절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죽은 자를 향한 이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예법이 절을 2번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번 더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상주들과도 이렇게 맞절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이 민족이 해왔던 인사법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절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런 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예의가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끼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을 주장해버리면, 어떨 땐 그 고집이 존경받는 장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가정 안에도 갈등들이 생겨나요.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남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사람이 180도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은 다 장남 따라갑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아들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생들은 어때요? 아니 형, 우리 아버지는 교회라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 추도일 기일이 되면은 형은 딱 영정 놓고 꽃 갖다 놓고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동생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고, 그래서 형제들이 막 갈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에이씨, 형 혼자 드려.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우리 따로 할게. 그리고 형제들은 저쪽 방향에 모여가지고 술 따라 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뭐 이런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연조가 달라서 이제 막 어떤 가정에서는 술을 따라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술을 한 잔 따라 놔야 되지 않냐 그러고, 또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은 안 된다 그러고, 그건 교회법이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절대 싸우지들 마셔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장남은 예수 믿고 동생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그랬어요.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니시죠?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텐데, 추모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끝나고 나면 들어오셔서, 옆방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술 사왔죠? 네. 그러면 그거 따라 놓고 2번 절하세요. 그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저를 허락을 안 하면 형제간의 왼수가 돼서 그 나보다 안 모여요. 제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두 번째는 형제의 화목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참 따지기 힘들어요. 모든 형제가 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자동이에요. 그러나 형제 간의 종교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형제도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치원에 조문을 가게 됐는데, 권사님이 전화해서 자꾸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안 가요? 가봐야지. 그래서 갔네요. 갔는데 이해가 금방 됐어요. 그 거실에 상 딱 차려놓고 스님이 앉아서 이러고 계시는, 또르륵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인사했더니 그 오빠가, 마상주가 목사님 저쪽 방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거실을 지나서 그쪽 방에 갔더니 거기 영정사진 하나 해놓고 초를 이렇게 피워놓고, 동생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동생도 있고 성당 다니는 동생도 있고, 어쨌든 오빠는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으니까 스님 모셔다가 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빈소를 만들어 놔서 저희는 그쪽 가서 기도해야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조문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라비가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례 조문 갔다 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같은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그렇고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은 1세대는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술, 담배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술, 담배 못하게 했어요. 도박 못하게 했어요. 첩 두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왜? 조선사회는 술과 담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뭐 그냥 겨울철 내내 도박하다 망가지고, 그리고 조금 산다 그러면 첩을 여기저기 두고 살고. 그래서 도박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첩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례를 안 줬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세례 받으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첩 정리하고 그러고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100년, 120년이 지난 오늘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끊어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안 한다? 이건 이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뭔가 좀 더 수준 높은 행동과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믿음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큰 넉넉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